흔히들 말하기를 예배를 본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예배를 본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람의 행위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해야 맞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림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렇지만 예배 드림의 목적이 이 말씀을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회개와 삶의 간증들을 올려드림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찬송, 감사, 회개, 이 삶의 간증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 점에서 이 위로부터의 그 사랑,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감사와 찬송이 한데 어우러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예배로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은 자리가 되어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받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참 좋습니다. 받으면. 내가 주는데,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데 있어서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점.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과 만족이 부족한 것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감사의 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막 생각하면 막 감동이 여러분 물밀듯 밀려옵니까? 눈물이 막 흘러 넘치나요? 요즘 그 연말이 되니까 콘서트가 많이 열립니다. 이 콘서트의 현장에서 보면요, 이 감동의 물결이 막 강하게 막 넘쳐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또 마지막 피날레 부분에서는 브라보 막 미친 듯이 외치는 감동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하게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만족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그런 그 감동, 만족이 없으면요, 감사할 거리들이 나오질 못하는. 이것은 우리의 그 밋밋한 예배 생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 그 예배에서 어떤 일상에서의 누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가 아닌, 또 감사와 찬송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전으로 뒤바뀌게 되는. 하나님이 이 점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해 주셨거든요. 죽어버린 예배, 화석화되어진 예배, 거기에 감사와 찬송이 빠져있는 그들의 삶의 응답,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삶의 간증들, 그것들이 전혀 없는 하나의 그 세레모니, 예전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주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찬송과 감사가 빠진 그 예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결코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또 개인의 생활 속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 대한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늘 식지 않도록,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이 혼자서 예배당에서요 소리 높여서 찬성합니다. 복음성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고, 억지로 피아노를 쳐봤다가 잘 안 되는 기타를 쳐봤다가 안 되면은 인터넷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가들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한 소절 한 소절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내가 찬송하다 보면요, 이게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러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어떤 감동이 막 물밀듯 밀려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니까 민망스럽지 않죠. 남들이 보면 민망스럽겠지만 저 혼자 찬송하는데 뭐가 민망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감동이 식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불평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물론 이 시를 읽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이거라면 다 아는 건데 새삼 이것에 감동받아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당연시 여기거나 추상적인 형태로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 65편 1절로부터 13절에서 흘러넘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흘려보낼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곱씹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노래합니다. 다윗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한 리소스들이 충만했었어요. 감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 응답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지 않은 일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난간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수많은 시들이 그런 그 경우에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 이걸 우리 시편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까?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걸어온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점에서 다윗의 이 찬양과 감사는 막연함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응답이 아니고 지극히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에게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참으로 깊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노래합니다. 다윗은 그 과거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막 고통당할 때,
그의 마음이 막 짓눌려 올 때, 또 자신을 해하려는 수많은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순간순간 위험에 직면해 있었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귀담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강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순간들이 그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이 신뢰가 우리에게도 쌓여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의 응답의 신뢰가 쌓여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아니면 침묵하시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경험과 신뢰가 있었기에 이 5절에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지만 말년에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충직한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덮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죠. 그는 그와 같은 상황을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육체의 정욕 앞에서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한순간 육체의 정욕 때문에 철저하게 정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지만 그 엄청난 죄악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 그의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와 같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서 있노라면 어찌 절로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어렸을 적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뭔가 정말 잘못해서 그 어머니의 그 회초리를 맞고 막 어떤 쫓겨나갔다가도 다시금 들어오게 하시고 또 밥을 주시고 또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어머니 앞에 감사하게 되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같은 회복을 통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4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주와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성소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린 그 만족함이 뭘까? 단지 이 성전의 외향적인 것에 만족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소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기쁨, 영적인 그 만족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막 정면에 보면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대단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인 그 성막의 뜰에 서게 하시고 그곳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다음 그 번제단에 보면 그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가기 앞서서 물두멍이 있어요. 그 놋그릇에 물이 담겨 있죠. 그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주권이 이양되도록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죄를 씻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우리를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주께 드리는 기도, 또 성령님의 그 조명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의 지성소, 그 언약궤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충만하게 적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처럼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사회 세워가시는 이 구속사의 일에 우리가 만족할 때, 그리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떨림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은 그런 그 영적인 풍성함을 그가 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의 그 만족함을 그가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복 주시고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친히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부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필리핀에서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당장 이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왜곡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상성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태풍 속에서 시속으로 불어가는 그 태풍의 속도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그 차원의 것인 거.
그런 그 엄청난 태풍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7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보존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의 욕심과 악한 정욕으로 이 땅과 사회는 와해되었을 거예요. 무너졌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그들이 추구한 일들의 결실을 맺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어떤 섬세한 공급자로서 경영자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요, 우리의 노력 필요합니다. 정말 성실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잠언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환경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2번의 비가 잘 내려야 합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오지만 이 절기에 2번,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해가 바뀌어서 처음에 밭갈기를 할 무렵에 내리는 이른 비, 그리고 곡식이 열매 맺기 시작할 무렵에 내리는 늦은 비, 이게 적절한 시기에 내려야 돼요. 이것이 내리지 않을 때는요, 재앙입니다. 그 해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처럼 시기적절하게 비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땅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말씀에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또 그와 함께 10절에서는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싹이 나고 열매로 자라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끝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의 결과임을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과 과정을 섬세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 해 한 해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달력을 보면요, 올해도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하면 6주 절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지금 막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쉽게도 또 올 한 해를 넘겨야 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그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의 은혜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하나님의 은총이 1년 내내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결국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다윗은 노래하기를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65편의 찬양은 우리가 흔히 갖기 쉬운 생각, 다시 말해서 생사는 우리의 기술적인 성과의 결과라는 사고를 벗어나도록 함과 동시에 현 시대에 우리의 경제와 과학의 근거가 되는 이 땅의 풍요와 안전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귀한 시입니다. 하나님 분명 오늘 우리의 삶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살아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7세기에 살았던 그 영국 작가 아이작 일턴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심령이다.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주님, 저희들의 그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님,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관시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되게 하시고 설령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새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